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3일 주기도 푸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로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에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받는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길, 주는 나의 길,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만의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길, 주는 나의 길,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만의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없네, 영전이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할렐루야. 1월 3일 중고등부 푸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명자로 사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심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그의 동생 안드레와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또 그들의 동업자였던 바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어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 다수는 이미 처와 자녀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확실히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딱 지나고 명문대학에 딱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역에 힘을 다해라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S5그룹에 있는 X그룹, L그룹 이런 곳에 탁 신입사원으로 채용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길 너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처와 자식들이 있는데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약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대다수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제라도 곧 새로운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 통수권 이조차도 빼앗겨버려서 현재는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제치하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그 해방, 자유였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다는 건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구약성경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언대로 약속의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력과 지도력을 가지신 어떤 형령가, 이런 분이었을 거라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 그저 성경에 나왔던 그런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 위로,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명령하시자 그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걸 확신했었을 겁니다. 죽었던 이미 냄새가 나는 그 시체와 같았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왕이 된다면 그 어느 나라, 어느 적군이 감히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제자들의 생각한 방법과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정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제자들은 알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지. 분명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는 바로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명을 전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 가르침들을 3년 반 동안 쭉 보여주셨고 실습시키시고 연습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한동안 하염없이 하늘만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어떤 소망, 왕국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떠나가시다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그들의 비전과 꿈이 사라진 것 같았을 겁니다. 잠시 후에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 실현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생겨난 제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소망을 잃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해야 될 임무 역시 우리에게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마지막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전도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니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바로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모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그 소망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서 그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지 라고 말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그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하기에 힘쓰려고 마음먹은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형태와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 바로 이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태적으로 예배 드리는 공간,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죠. 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으로 유기적으로 막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교회예요. 지금은 작게나마 이런 어떤 건물적인 형태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교회의 이 형태, 이 진리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결국에는 온 천하 만민이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한 때, 그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성격도, 우리의 배경도, 지위도, 학력도, 능력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우리가 아직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했습니다.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이 마음들을 다시금 2021년도에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바로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의 표현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각자의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아직도 그 충만하지 못한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으로 시작한,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이 첫 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만들었던 그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다른 상황 속에,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신앙만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하루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과 방향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주사랑교회 특별히 중고등부 푸른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비전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사명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중고등부 푸른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